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닐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천국 백성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즐거움을 세상에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쁨이 날마다 출근하실 때 혹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가정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드러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표정에서 또 삶의 기쁨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은 우리의 삶에 갇혀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의 영토 확장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토 확장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싸워서 무력으로 확장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를 예수님이 잡히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시기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라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니, 율법으로 내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해왔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담은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살고 일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거기서 자기 환경이나 나이를,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진실하심을 믿고 내가 85세 노인이지만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그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소속원으로 유다지파가 차지한 기업들 중에 자신이 맡은 헤브론의 산지와 그 외 성읍의 지역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차지했어요. 그 말씀 이후에 15장에는 그렇게 유다지파가 말씀대로 차지했던 기업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에 등장하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12지파니까 한 지파만 기업을 차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남은 지파들 중에 또 기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두 이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로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손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실 때 그렇게 구조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유다 지파였다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친 지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등장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요셉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업을 오늘 말씀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갈렙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 지파가 기업들을 받을 때 그 태도와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과 자리가 기업이 된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점검해야 할 기업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또 보냄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14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지금까지는 12지파가 연합하여 총체적인 전쟁, 대규모의 전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싸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 방식이 제비 뽑기였다고 지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기업 뽑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 뽑기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이 북쪽을 원합니다. 주십시오 해서 준 게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할당해 주시는 곳이 내 기업인 줄로 알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가야 할 땅과 미래를 붙들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옳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고 그 땅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 받은 땅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은 제게 주셨으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산지에 올라간 아낙 자손, 큰 신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건장했던 거민들이 있는 그 땅을 그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했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신적인 건강이 젊은이들에 비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젊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혹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대단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요. 갈렙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을 하는 부분까지는 갈렙과 똑같아 보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하는 내용이 갈렙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반응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받은 기업이 탐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불평은 그들은 두 지파인데 왜 분깃 하나만 주느냐, 좁은 땅을 주느냐 하고 탓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은 땅이 좁다는 거예요. 식구가 많은데 좁은 평수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넓은 집을 줘야 우리가 살지요 하고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갈렙과 요셉 지파에 받은 기업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주신 약속을 믿고 험한 산지라도 강력한 적들이 있어도 차지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요셉 지파는 환경을 봅니다. 자기 권리를 봅니다. 그리고 체면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거 나랑은 격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인구도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번성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것에 걸맞는 기업을 분깃으로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보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에도 거기에 실수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탓하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타인들이 겪는 사건들 속에서는 저거 너무 잘못하는 일이래 판단하고 그 의도들을 쉽게 발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자신에게 있는 이런 교만과 욕심은 우리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도 불평과 불만하면서 남들을 보면서 뭘 저런 것을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하고 탓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평소 내 언어 속에 받은 기업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저만큼의 넓은 땅, 저만큼의 넓은 집, 저만큼의 자녀들의 똑똑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의 불평과 불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취급을 하십니까? 내가 좋은 환경만 만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불평과 불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 대해, 관계에 대해, 상황에 대해, 주신 능력들에 대해 우리가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불평하는 자체가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에서 출발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로 보내신 그 기업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보냄받은 가정이 어떤 환경이건 어떤 관계이건 불평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갈렙과 같이 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은 그 기업을 순종하여 받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의 대상이 우리가 보냄받은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는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요셉 지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오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으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거기서 보일 하나님 자녀의 반응은 평가가 아니라 순종이며 최선을 다해 그 사명에 임하는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평가하는 게 보냄받은 백성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하라. 좁으면 그 땅에서 더 올라가서 네가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 과정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라와서 이 땅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요청대로 축복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 지파의 요청에는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배받은 그곳에서 더 올라가서 개척하고 너희 영토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 지파가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오로지 자신들의 인구와 숫자상의 수의 공평함과 산술적인 계산과 자기의 의에 기반을 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요구에 너희 말대로 그렇게 인구가 많으니 그 인구로 올라가서 필요한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의 이 불평이 꼭 요셉 지파와 남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은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불공평해요. 모자라다라고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것만 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게 이만큼을 주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을 보고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에 빠지면 정작 내게 주신 기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생각을 못합니다.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도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집니다. 저만큼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 못한다 하고 뒤로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기업을 받고 차지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자녀가 될 수도 시간과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개척하라 명령하시면서 보내시는 사명 혹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개척하라고 명령하시며 보내시는 사명 혹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성만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서야 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보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안 될 거야, 올해라고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덮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은 차지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만 주시고 가서 네 힘으로 차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차지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요셉 지파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좁다는 거예요. 여전히 좁다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권면한 그 산지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로 된 병기가 있는데 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다고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차지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앞선 구절에서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권리를 내세우더니 여호수아가 살 곳을 개척하라고 사명을 주자, 책임을 주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리라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문제와 의무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됐다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 지파의 대답에 숨어있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보낸 그 땅이 개척하기 힘들고 큰 수고를 해야 하는 곳이니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산지도 아니고 넓고 적들이 강한 무기도 없는 그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기업을 땅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가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처지와 문제만을 가지고 온 요셉 지파의 요구에는 여호수아가 응하지 않아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내놓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받은 기업을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 복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차지하고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더 늘려가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 지파는 되지 않을 문제, 어려운 적들의 문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주목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을 해왔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싸워왔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온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승리의 이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국지전 앞에서 각자 지파들이 영접해야 하는, 맞이해야 하는 기업 앞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막 승리 이후에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벌써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진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고 행동의 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떼를 쓰면서 또 이렇게 더 많은 기업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것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그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같은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신이 에브라임이에요. 같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같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제비를 뽑아 그들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달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가까운 출신과 배경과 관계를 통해서라도 욕심을 이루려는 요셉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내놓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 돼요. 안 돼.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의 기대나 뜻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이는 여호수아가 오히려 자기가 속한 지파와 혈연 관계인 그들에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전하는 사랑의 일깨움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서 안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는 이를 차지할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어진 기업인 사명과 직분, 역할 앞에서 이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양육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 양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가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늙었고 이 땅을 다 차지할 수는 없고 기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출발부터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따져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이 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랑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할 때 해야 하는 선택이며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나는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올해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게 뭘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받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환경을 얘기해요. 제가 삶이 바빠서, 직장이 그래서, 자녀들 나이가 이렇게 돼서, 환경이 이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세요가 사랑인지 아니요가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니요가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갈렙과 달리 사명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처지와 문제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환경이 풀리거나 변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땅 주세요. 다른 이민족이 있는 땅을 주세요. 여기 말고 더 좋은 곳 주세요. 그것이 변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는 곳의 땅의 고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정복하고 그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우리가 받은 기업인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목장으로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신 기업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십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못할 일입니다.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걸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나눠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 같은 것들은, 혹은 대상은, 관계는, 문제들은, 고난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그 기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그 기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이, 일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르신 뜻으로 제비를 뽑아 맡겨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감사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어요. 저한테 이런 거 주시는 것 아니시죠. 제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큰 민족인데요.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골짜기에는 철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이 완전히 옳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입술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이 이를 차지할 능력도 주신다고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차지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게 해요. 너 그럴 능력 없어. 너 그럴 자격 없어. 너 그럴 만한 힘 없어. 너 그럴 만한 지식 없어. 약한 것을 보며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악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그 기업을 믿음으로 찾아 올라가서 차지하는가 아닌가로 판가름이 됩니다. 주여를 크게 외친다고, 아멘을 크게 외친다고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삶의 걸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 언어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각자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감사의 입술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의 입술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제비 뽑아 기업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직분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삶의 환경들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심을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업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맡기시고 하나님 이 기업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직분들을, 하나님 귀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기업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불평의 입술을 거두어 주시고 원망의 말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오니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증하고 또 확장하는 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 지파의 불평과 원망의 말 속에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고 순종하여 엎드리며 충성하여 좋은 결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차지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오니 믿음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